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부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 20년 동안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요야김 왕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요야김 왕은 바로 마지막 18대 왕입니다. 그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드기야가 20대 왕입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이제 보게 됩니다. 요야김은 한 10년,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야기는요 3개월밖에 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호수아비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약 10년,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인데, 오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돕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 이스라엘의 심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계시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무엇과 같이 되게 하리라?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저주거리가. 여러분, 누가요, 나에 대해서 헌담을 하거나 우리 가정을 향해서 헌담해도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음? 그런데 어,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욕하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자주 안 나가 보지만은 해외에 나가면은 이제 애국심이 이렇게 벅차오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브랜드를 보거나 아니면 태극기를 봐도요, 뭐 이렇게 뭔가 뜨거운 애국심이 막 불타오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누군가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난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그 마음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얘 누가 그냥 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저주? 나라가 망한다는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 저주를 듣는다면 내가 왕으로서 기분 좋을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아마 싫을 겁니다.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성전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냐? 악행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저지른 그 악행이 어떤 악행이냐?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악행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은요, 한마디로 묶으면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더 이상 한도가 찼어. 야, 이놈들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해줘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최후의 통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 이스라엘을 심판한. 근데요,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586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바벨론이 계속해서 내정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말씀 역할이 뭐냐? 말씀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멸망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민족들이 다른 민족에게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 사랑해.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번 더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뉘우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말씀의 역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섰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말씀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돌아와야 돼. 라는 메시지를 듣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깨닫고 돌아와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3절 그리하면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어떻게 하시리라? 돌이키시리라.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겠다.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바르지 못한 방향인지를 일깨워 주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잘 살고 있다면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그거 하면 되고 혹시 내가 면 돌아오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구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언니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전한 말씀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뭐 했더라? 들었더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분명히 선포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러되 어떻게 한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죽을 마 하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 빗나갔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구나. 찔리는 거예요. 찔리니까 나한테 불편한 말, 조주의 말, 힘든 말, 듣기 싫은 말, 특히 오늘 본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속된 말로 재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 때려잡자.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은 여지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이번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그러지 못했으면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날은 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을래, 들어야 할 말을 들을래.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습니까?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요, 너무나 좋아요. 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니까. 하지만 들어야 할 말씀은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찔림이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할까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할까요? 참 안타깝게도 점점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보다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더욱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지옥, 청벌, 심판, 뭐 이런 말, 그런 말들은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이 무엇인가? 그런 것,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라고 하면은 에이 그냥 듣고 싶어 하는 말씀 전하지 뭐 듣기 싫어하는 말씀 굳이 내가 전해가지고 내가 때려 죽으면 당할 필요가 뭐가 있노?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이후에 보니까 백성들 중에서 한 장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두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요. 한 사람은 미가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미가는요, 100년 전 사람인데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미가스가 있잖아요. 그 미가스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미가, 우리아,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죠. 그런데 이 미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니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우리아는요, 지금 예레미야와 똑같은 시대 때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이 우리아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리아를 통하여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겠죠. 특히 왕이 더 기분 나빠합니다. 요야김이요. 뭐야?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무슨 저런 저주를 막 퍼부어 저놈 잡아. 왕이요. 왕명으로 우리아를 잡아오라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도망가요. 요야김이요. 뭐야? 도망을 가 저놈이. 야, 빨리 쫓아가가지고 잡아와.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를요, 사람들이 결국 쫓아가가지고 잡아요. 우리나라 층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으로 도망가는데 미국까지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잡아오자마자 저는 빨리 죽여봐. 그대로 죽여버려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미가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지켜졌지만은 왕이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우리아는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자,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야, 저놈은 우리가 반드시 죽인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서워라. 그리고 도망갔을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자, 내가 너희들한테 있잖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 이 말이에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습니다. 야, 내가 전하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나를 죽여? 죽여. 괜찮아. 근데 죄 없는 나를 죽이면 하나님 가만두실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이 성의 주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난 두렵지 않아. 죽을 테면 죽여. 백제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예레미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이감이라는 사람이요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운명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을 살리고자 주의 말씀을 배반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씀은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죠. 흔히 이순신 장군이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순신 장군은 500년 전 했던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순신 장군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다음 세대 축복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목사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사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죠. 말씀대로 사는 다음 세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유산이고 말씀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무언가 해주고자 한다면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요.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장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절 말씀.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그 말씀이 내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는 내가 그 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가사 내용이 이 3절 4절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왔을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세대, 그런 세대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세대이고 은혜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어느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재물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려받았던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물려주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그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지만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또 강건하게 세워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뿌리가 있는 교회들은요, 그 뿌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음. 우리 교회가 10년, 50년, 100년 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뿌리 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